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죽기 위해 태어난 혈통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내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머릿속을 보면서 잊지 마실 것은 왜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가라는 그에 대한 설명의 제목을 머릿속에 딱 각인하여 두시고, 그리고 제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러 다시 한번 설명을 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거를 기억하여 두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뼈대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제 살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늘의 존재들을 설명할 때 혈통이나 육정의 개입을 불허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혈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그 혈통의 무용함과 무익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혈통의 우수성을, 그리고 또 그 혈통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똥개랑 명품개랑 왜 우리가 구별을 둡니까? 네? 요즘 이제 똥개를 믹스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믹스견. 왜 여러분들 그걸 구별을 드려요? 진도에 있는 제대로 된 혈통으로 난 그 혈통과 혈통이 이어지는 그 개를 우리가 진짜 진돗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진돗개가 순돌이랑 눈이 맞아갖고 거기에서 태어난 것이 그게 믹스견이에요. 똥개. 근데 여러분들 똥개가 더 이뻐요. 새끼는 똥개가 더 이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혈통의 특수성, 그리고 그 혈통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종자에 대한 유전적인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고자 그분이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와 같은 말이 되냐면 바로 3절에 어떤 근거의 구절을 씁니까? 그분이 육신으로는이라는 그 단어를 앞에다 전제에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난 그 예수님은 어떤 특별함과 어떤 무력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 자들, 그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왕의 선민의 대표성은 누구였었어요? 그들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것들을 평정하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형통한 자의 삶으로 살게 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역시도 그 다윗 왕을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윗은 죽은 자의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산자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은 죽지만 하늘나라의 왕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가 전주이시 효령대군 18대 손입니다. 저는 양반 집안이 아니에요. 저는 왕족의 집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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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족보를 따져가지고 그 혈통으로 왔으면 우리 예수님은 뭘로 온 거예요? 왕족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왕의 혈통의 피를 받고 오신 자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앞에 뭐를 전제를 달아놨어요? 육신으로는.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왕은 죽고 그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늘의 왕이 되어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품에 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통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다윗의 혈통으로는 이라는 말을 이 안에다가 삽입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의 혈통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할 이 땅의 역사와 죄인 것이고 성령에 의해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왕과 하늘 백성을 품에 안은 하늘의 묵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빛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디에서 등장을 합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영을 하시자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낮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낮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는 이 용이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낮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날, 시간, 때 역시도 함께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술에 의하면 빛이 바로 시간이며 날이며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빛이 없으면 시간도 없는 것이고 빛이 없으며 물질과 공간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모든 것의 원형이며 기준이며 근원적인 것입니다. 빛은 실제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모형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의 세계, 즉 영혼의 영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빛의 세계는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의 공간과 접촉이 적어진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될 때 물질은 썩게 하고 후패게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될 때, 즉 빛과 존재가 연합이 될 때 그 존재는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시간이 없는 영원한 현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잘 모르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주여행을 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이 사이언스 과학 잡지에 보면 이 우주를 항해했던 사람들이 그 우주를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발사되는 그 시간을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서 이제 우주를 향하여서 갑니다. 그리고 우주를 향하여서 우주에서 뭐 40일, 50일 때로는 1년을 우리 지구 시간으로 1년을 지내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귀향을 해서 들어오죠. 지구별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들에게는 우주에서 1년이 이 시간의 공간에서는 1년이 아닌 거예요. 더 빨리 흘러버리고 더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줬잖아요. 여러분들 TV에서 혹시 안 보셨나요? 우주 비행사였던 그 형과
지구에서 살고 있는 자기 동생 쌍둥이 동생의 얼굴을 비교해 봤더니 누가 더 늙었어요? 동생이 훨씬 더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공간은 빛의 세계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자꾸 후패해지고 썩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빛을 초월하게 되면 그 빛은 그 빛 속에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늙고 싶으신 분은 로켓 타고 우주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빛의 속도와 맞춰서 가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썩어지고 후패되는 것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그 빛이라는 것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그 빛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것은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구별, 분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점점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발을 떼어가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시간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그네요 이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그러한 시간의 상태를 인간은 심리에서도 적용을 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기쁜 일이 닥치거나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바로 심리적 시간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 이제 다 남편분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연애를 했었을 때 어땠어요? 순이야, 너랑 있으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니? 야, 저 하늘에 별도 따다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때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지금은 시간이 안 가시죠? 시간 잘 가신가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인가 그 말씀을 드렸죠.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앉아있는 그 2시간이 자기에게는 2분처럼 느껴졌고 뜨거운 난로 옆에 2분 앉아 있었는데 그거이 2시간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심리적인 시간의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으로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그대로 눈에서 바라보는 그 풍경은 어떠겠어요? 아름답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차를 타고 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마지막 여행을 갔다 와서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기차 밖에 보여지는 그 풍경이 어떠한 풍경으로 보이겠어요? 전부 다 지옥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조차도 우리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별을 했던 것이에요. 구별. 어떤 구별? 흑암이고 공허하고 어두웠던 이 땅에 그 빛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을 소멸을 시켜버리고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빛이 아니면서 빛인 척 하는 것들을 부수고 빛에 속하는 것들을 빛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째 날에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구별이 일어나고 어둠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 칭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세계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신, 루아흐, 빛, 날, 낮은 시간의 용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3장에서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섰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8절에 날이 서늘을 할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이 루아의 하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구를 직역을 하면 그날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 욤은 그 앞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다름 아닌 창세기 첫째 날의 빛으로 말미암은 그 낮과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거니시는 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오다 강림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야 더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가 됩니다. 아울러 8절부터 10절에서 음성, 소리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콜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여호와가 강림하는 소리를 듣고 일단 숨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 그래서 그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강림,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은 그날의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가져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날을 종종 심판의 날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니 정든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날은 구별의 날임과 동시에 그 구별에 따른 심판이 행해지는 날, 즉 마지막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8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강림하실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강림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낯은 제가 판임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판임은 바로 낯, 빛으로도 함께 쓰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민수기 6장 25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부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라는 언약을 위해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낯은 빛과도 혼용되어서 쓰는 단어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는 죄를 짓고 흑암으로 자진해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와 함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항상 뭘 오신다고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흑암 속에 빛을 비추어서 뭐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어둠, 흑암을 소멸시켜 버리시고 흑암과 구별되는 빛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즉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가 한 편이 되었어요. 한 편이 되었던 그 한 편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끔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다 그대로 여전히 두어버리고 하나는 그 흑암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서 내 편,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구별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한쪽에서는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한쪽으로서는 그 빛이 어둠을 소멸시켜 버리듯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약함이 강함을 이겨내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정을 이루어 내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우리들은 결국 그 예수를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우리들은 물고 뜯어야 돼요. 그와 같은 자들이었던 그 예수님이 결국은 어떠한 자로 오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꿈치를 물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뒤꿈치를 물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가 어떠한 자로 오시냐고요? 강함으로 오셨어요? 그냥 니 왜 거머리같이 나 그렇게 피를 빨아먹어갖고 똑 뛰어갖고 발바닥으로 그냥 쫙 비벼버렸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마귀 머리통을 박살내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먹이가 되셔서 말 구유통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당신의 먹이가 되셔서 그 전에는 누구의 먹이가 되었어요? 죄인의 먹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먹이. 사탄은 먹잇감이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만 사탄이 우리를 쪼아 먹으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막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역사상 첫 번째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누가 입혀줬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지금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 속에서 그 흑암을 소멸시키고 그들을 빛의 세계로 끄집어내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성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저주로 떨어뜨려 버리기 위하여서 저주를 준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먼저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죠. 그렇죠? 심판이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주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전부 다 썩어지고 후퇴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러한 대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물이 누구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제물이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예수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창세기에서 짐승을 잡아 아담의 부끄럼을 가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날의 하나님, 즉 창세기 첫째 날의 빛이 하나님께서 흑암 위에 운영하시니 낫이 생긴 듯이 선악과를 먹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 위에 그 날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죽어야 할 흑암이 빛으로 의해 끌려다녀지는 것이 역사 속에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은 구약에서 안식일이 깨지고 안식 후 첫날이 교회의 예배의 날이 되는 것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7일을 주기로 돌아가는 이 시간, 날, 완료 지점은 안식일, 바로 일곱째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며 그 날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역사 속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 시간에 복이 주어지고 그 시간과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시간과 날 속에 어떤 복된 메시지를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일곱째 날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이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뭘로 옥죄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7일날 안식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지키라, 주일 성소를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여러분들을 옥죄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사로운 요구 세계를 영의 세계로 가져다가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면 내 머릿속에 계산 방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은 지키는데 그 안식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7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시작되는 모든 시작과 그 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 복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 꼭 그 일요일 날, 7일째 되는 날, 그 날에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외국 가면은 우리나라만 지금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금 주일 성소를 지키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목요일 날이 그 나라에서는 안식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목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그러면 그 날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날은 안식일 아니니까 나는 교회 안 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말하는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 첫째 날은 언제를 첫째 날이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를 첫째 날이라고 해요? 안식 후 그 다음 날을 첫째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식 후 그 첫째 날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혼돈하고 흑암이 없고 공허했던 이 땅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그 어둠이 소멸이 되고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안식, 그 복, 그 거룩한 날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흑암과 혼돈하고 어둠이었던 그 모든 것이 소멸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긴다고요. 날짜라는 개념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창조가 되어지니까 마지막 7이라는 그 숫자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드디어 그 날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영의 세계로서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는 매개체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연합이 되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내 안에서 그렇게 날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아멘. 내가 너무 어렵게 가르치나요?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는데 신앙 여정을 가는데 이미 우리의 완성의 지점은 천국이라는 이 완성의 지점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TV가 이거 만들어졌다니까요. 완성품으로 전시장에 이 TV가 만들어졌으니까 아 내가 이 TV가 좋구나라는 것을 보고 내가 이 TV를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TV가 만들어져서 내가 아 보기에 좋다라고 말이 되기까지는 이 TV가 공장 라인에서 생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TV에 플라임을 찍어내는 플라임 그 기계의 공정이 있어야 되고 앞에 있는 액정이를 만드는 액정의 플라임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TV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 반도체 칩 일명 인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 그게 천국이라고요. 아멘? 아멘. 네.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시간의 완료 지점 바로 시간의 지성소는 빛의 하나님에 의해 완료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요한복음이 가져가다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어둠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버렸습니다. 라프 그 운영하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케노오가 되는데 그 스케노오라는 그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말씀이 바로 스케노오, 그 스케노오가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 수면을 운영하시더라 라하프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 그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육신과 혈통의 한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혈통이나 육정을 부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아담 군상들의 본능이며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왕들을 세상의 왕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 세상 왕들을 품어 안고 죽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역시 하나님의 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덮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어구에서 거하심에 스케노가 운영하다 장막을 치다 구약의 라프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나오죠. 그렇죠?
안식구 첫날, 바로 창세기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떠나 전부 다 밤으로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제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흑암이 벗겨지고 빛의 나라가 그들을 덮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서늘한 날의 이야기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 사도행전 제일 큰 역사 오순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오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숫자로 몇이에요? 50이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뭐예요? 49죠. 네? 자, 안식구 첫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 49번째의 첫째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날이 오순절. 이해가 안 되세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번째는 날 77에 49. 예? 그 49 첫째 날이 바로 무슨 날이다? 오순절이라고요. 그 오순절에 뭐가 강림을 해요? 우리들에게 성령이 강림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고요. 자,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저주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상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전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나라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아프라는 단어가, 나아프가 뭐라겠어요? 나아프가 운영하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운영하심이 요한복음에 가서 뭐 하심으로? 스케노 거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완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서정이 점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최초의 간섭하심으로 그 운영하심으로 인하여서 없음에서 이제 있음의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둠의 존재에서 그 빛이 그 어둠을 소멸시켜내니까 드디어 뭐가 발생하더라? 드디어 빛이 물체가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는 거 있습니까? 안 보이시죠? 네. 어두운 밤에 여러분들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냥 내 집이니까 내가 여기에 뭔 스위치가 있다, 뭐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습관적으로 눌렀던 그 위치의 감각으로서 내가 전원의 스위치를 알 뿐이지, 여러분들 생판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깜깜한 데 가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어디에서 불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집에 불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집주인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깜깜하니 아무것도 안 보였던 그 상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집주인이 뭘 한 거예요? 이제 불을 켜준 거예요. 불을 켜줌으로 인하여서 자, 뭐 합니까? 이제 후원하니까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곳에서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집들이 가고 안 먹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집들이 가서 함께 대접을 하고 함께 그 집 주인과 잔치를 벌려서 그 집주인에게 아름다운 덕담의 이야기를 하고 담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장막이 치는 거예요. 장막이 쳤다라는 것은 울타리가 쳐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울타리가 쳐진 그 공간에 내가 초대한 손님들, 내 가족을 소개시킬 수 있는 그 안전한 사람들을 그 울타리 안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은 간 건지 협작꾼인지 뭐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우리 집 집들이 하니까 와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집 기금 내 거 결혼 반지랑 목걸이랑 귀금속은 여기에 있고요. 통장은 여기에 있고요. 비밀번호는 여기 앨범 여기 액자 뒤에 써놨고요. 인감도장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있으면 저는 초대시켜 주십시오. 없잖아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초대시켰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해도 나는 절대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 안전함 속에서 그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운영을 하시니까 드디어 물체가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집의 윤곽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집에 그 주인의 초청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하게 되더라니까 주인이 뭐를 하더라? 야, 풍악을 읊어라, 소를 잡아라.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그곳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심으로 백성들이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합니까? 바로 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아까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해가 뭐를 당합니까? 해가 뭐를 당해요? 부정을 당하잖아요. 그곳에는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다고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무지 이 말은 뭔 말이냐고요. 왜 성경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아이러니컬하는 문체에 맞지 아니하는 말들이 간간히 튀어나오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정말 화딱지가 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뭔 앞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어디에다 장난을 맞추라고 자꾸 장난질을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써놨는지 모르겠다라고 그와 같은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봐보세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부터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해로부터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해가 부정을 당해버린다니까요. 왜? 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달도 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째로 창조해 나셨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모형.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모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시간도 날도 없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도 없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너희들이 이 지구상에서 보이고 가는 그 모든 욕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결코 그것을 어떤 힘과 욕정을 가지고 소유를 해서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각하고 부정시켜버리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이름이라는 뜻이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그러면 구별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구별하다의 진자의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하다라는 그 뜻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들 스스로 나는 구별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그들 스스로 나는 뭐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 진짜 빛이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에이 독사의 새끼야. 내가 불 꺼버릴까? 내가 불 끄면 너 보일래? 너 보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절대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진 말을 그들에게 그 조주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아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궁극 행복과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오직 예수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과 공간의 역할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이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짜 빛, 진짜 날, 진짜 시간, 진짜 땅이신 예수가 모두를 품어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취된다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즉 빛의 세계로 진입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쫓아내버리세요? 어디로? 동쪽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동쪽으로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동쪽에 뭐를 두어요? 화영과 그룹을 두루 돌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들어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어디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동쪽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에서 바벨론으로 쫓겨가죠. 그렇죠? 그들이 흉포한 제약을 지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뭐합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그 땅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쫓아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뭐예요? 함께 계셔요. 자, 에스겔서 1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족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서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가 되신다라고요?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들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성읍 동편산에 머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동편산에서부터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만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에덴 동편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밀고 들어오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문이 여러분들 어디 쪽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은 어느 쪽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느 쪽을 향하여 있습니까? 동쪽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과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동쪽을 걸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막혀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누구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아니, 질문을 하면 무조건 제가 예수 얘기하면 거의 90점은 아니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전부 다 누구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예수 얘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구름과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막아서 그 생명나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제거해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막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을. 근데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은 반드시 동쪽을 향하여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직진 코스로 쭉 가버리면 7일 만에 당도할 수 있는 그 가나안을 그들이 우회를 해서 동으로 해서 동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여 버리신 거예요. 전부 다 동쪽을 향하여서 간다니까요. 그것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반드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이 오른쪽에 나와져 있는 것이고 지성소의 휘장 또한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쪽을. 오른쪽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구원의 생명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생명나무를 취해보고 싶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재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쪽을 향하여서 그 생명나무에 이르게 하는 순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이 뭐를 해요? 인간이 야 바벨탑을 쌓자 뭐를 쌓자 뭐 하는 거예요? 동쪽은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막혀져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거기를 가면 뭐예요? 거기를 가면 죽는 거예요. 이 땅의 모형으로 보여지는 그 대제사장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냐면 죄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도 육신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그 육신은 뭐예요? 불순종의 꺼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 말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방울 차고 갔다가 자기의 교만으로 그래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고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뭐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야 끄집어봐. 응? 죽었네.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길을 동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이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야 바벨탑을 쌓아서 동쪽이 아닌 야 이제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은 우리가 포기하면 서쪽, 남쪽, 북쪽 세 군데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군데를 우리가 다리를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서 그 생명나무에 가면 되지 않냐? 못한다고 꼭 저렇게 동쪽으로 해서 가야 되냐? 저 사람 말을 듣고 만들어 보자. 이루러 보자. 그거 한 거야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부정시켜 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끄집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은 그 말을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의 거룩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숴버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이 십자가에서 뭐 하는 겁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라니까요. 그날이 인간의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안식일이에요.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주일도 너희들이 거룩하다라고 만들어놨던 그 날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로 뭐예요? 부셔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뭐를 부숴버렸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눈물 흘리잖아요. 응? 여전히 사람들 눈에는 이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이여, 거룩한 성이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야 하셨어요? 내가 저거 부시고 3일 만에 다시 만들어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거룩한 성이다라고 하는 그들이 너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폐영무도한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아파버린 거예요. 어떤 가슴? 너희들 이 역사 동안에 너희들을 그처럼 사랑하고 오래 참으면서 오랫동안 인내하셨던 그 아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을 너희들은 여전히 그렇게 후비파고 있느냐. 그 아비의 마음을 안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아버지, 저런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나요? 그렇게 사랑스러우신가요? 하면서 그 마음 아픔으로 온 거예요. 뭐 우리들이 불쌍해서 울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뭐 불쌍해, 뭘 불쌍해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없는 먼지에 불과한데, 응?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그 마음도 하나님, 그의 인생의 뜻도 하나님, 그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숴내시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 그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다시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다윗의 혈통으로 죽으려고 오셨던 그 예수가 결국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것이 저주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사부절의 원칙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형벌을 다 받은 자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예요.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뭐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지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라고요. 담대하게 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사탕 줘, 아빠 밥 줘, 아빠 뭐 줘.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왜? 내 아빠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지. 옆집 아빠한테 갖고 아빠 밥 줘, 아빠 자동할감 사줘. 그만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더 이상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비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좀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거 내 비록 넘치도록 주시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눈을 감아야지만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김영애 성도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할 것은 너무 많은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분주하고 그 바쁜 하루가 뭔지 쉼을 얻은 줄 아세요? 네? 아무리 산더미같이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든 빨래가 빨래통에 뭐 넘치도록 있든 뭘, 여러분들 그거 안 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눈 감고 자면 돼요. 그러면 안 보여요.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할 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일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이 시간의 공간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공간을 살아가는 자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세상의 것을 부정시키고 기각시켜가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나를 항상 바라보라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잠시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참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